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심게 하셔서 30대, 60대, 100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의 풍성과 아름다움을 전하고 나누는 인생들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들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력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들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딱 피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장 1절 말씀부터 마음에 걸리면 사실은 성경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가 의심으로 가득한 성경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지는 나머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어져 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출발선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의 기존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 창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면 나에게 은혜의 이야기, 나의 삶을 살리는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모든 이야기는 의심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진짜 있어? 그럼 하나님을 보여봐.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류가 있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만들어진 자체.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피조물은 이 창조주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인간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관하여서 모든 것을 컨트롤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이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계 정복의 전쟁을 일으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해보겠다. 뭐 거기 세계 정복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이 학급 안에서도 반장이라도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좀 내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 되기를 좋아하지 굳이 우리가 꼴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 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주관하여서 인간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여서 과연 그 세상이 더 좋아졌는가?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점점점 황폐해져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점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전한 만큼 무엇이 생겼습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실 가장 이 세상에서 해악된 동물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가장 해악된 거 아닌가. 영화 중에서 이런 영화가 있죠. 이 아이비백 이런 그 명대사를 남긴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영화의 내용 중에 전반적인 내용이 뭐 스토리가 무엇이냐면은 이 AI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해악된 존재는 인간이다. 인간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와, 저 영화 멋있다. 또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영화가 진짜 사실인가? 그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하게 되어지고 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해악된 존재로 끼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연 환경을 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따라 해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이 수준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이 아름다운 안녕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바지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이 환경을 위하여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환경 만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경외감을 느끼는.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지어졌을까? 그러면서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인간의 해악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물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무언가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자연 만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창조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정합니까? 인간이 주가 되는 것으로 부정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이라는 얘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창조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뜻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창조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하고 창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은 온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설득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포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과연 이것을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진화론을 보게 되어지면은 137억 년 전에 빅뱅의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의 무언가 큰 폭발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큰 폭발이 있기 위한 그 밀도와 이 큰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직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이 또 진화론으로 끝나는 이유는요, 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론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화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진화를 하였다. 유인원이 저 내려가면 아메바가, 결국에는 아메바가 뭐 여러 가지로 영장류로, 파충류로, 뭐 여러 가지 양서류로 막 이렇게 해서 진화해서 사람은 이 유인원에서 사람이 되었다. 이 증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여태까지 아무리 화석을 조사해보고 아무리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정말로 진화가 되었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 얘기할 때, 그럼 원숭이 꼬리가 짧아져가지고 우리가 꼬리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화석 가운데 원숭이 꼬리가 1m였다가 줄어들어가지고 50cm가 됐다가 뭐 20cm가 됐다가 뭐 10cm 됐다가 뭐 이렇게 5cm 돼서 결국에 꼬리가 사라져, 이런 게 나타나겠는데, 그러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진화라고 해도 늘 이 연결고리하는 연결고리가 빠져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진화로 창조는 뭐가 맞느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은 이미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다. 인간이 주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야,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창조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병을 고쳐,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야, 무슨 하나님께서 기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만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갈리는, 물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적의 역사는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병이 말이야,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고쳐가지고 어떤 세포가 어디 몇 번 척추가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고쳤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만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바로 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서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손을 넣다 빼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낫는 이러한 환상,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은, 야, 그게 말이 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간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정말로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결국에는 주승주가 다 들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그 일 가운데 자기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죠. 그런데도 바로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언제 인정하는가? 우리가 출애굽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없나요? 없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말과 병거가 죽음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는 지금 상황이에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가운데 이 애굽의 말과 병거가 수장당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신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근데 이 계시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무언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특별 계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 되심을 늘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많은 이야기가 왜 기적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의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탕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받아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은 어차피 재산 저 줄 거 아닙니까? 빨리 주세요. 제가 도와주고 제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없이 내가 한번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게 싫은 것이죠.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결국에는 탕진하고 결국에는 큰 어려움이 닥쳐서 이 돼지 열매, 쥐염 열매, 돼지 음식을 먹는,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아봤자 이 세상을 더 황폐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크면 클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화평이 없습니다. 늘 아픔과 살인, 욕심,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머리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보냈지만 늘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품이 좋았구나. 아버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머리된 삶을 살려고 하는 욕심 많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정말로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느냐, 전지전능한 자로 인정하느냐, 그 인정은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으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11일 날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사진 있나요? 저게 누구 사진일까요? 유병석 형제 사진이에요. 저게 MRI 사진입니다.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3월 9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목뼈입니다. 목뼈에 지금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오른쪽 보시면 동그라미 친 곳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저리고 목 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왼쪽 사진이 바로 6월 11일 날 다시 MRI 찍은 사진이에요. 보면은 이 디스크 터졌던 것이 들어갔죠. 이 병원을 다닐 때마다 이 오른쪽 사진처럼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 없이는 안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디스크를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 생활하면서 디스크 완치 판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당신은 디스크 완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천지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창조해달라고 강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